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10년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20년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원합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래서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정말 우리가 삶을 안다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가나안까지, 아니 우리를 위하여 목적하신 그 천국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특권 중에 가장 위대한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인 성경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그 지중해를 끼고 가는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길은 평평하고 오아시스가 있어 물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도시들도 있어 먹을 것도 구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그 가나안을 쉽게 며칠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길은 홍해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란 말입니다. 멀고 험한 길이에요. 물도 없는 길이에요. 식량 구하기는 더 어려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길. 그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제가 지동에서 몇 년을 살았냐 하면 지동에서 53년을 살았습니다. 지동 토박입니다. 지동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리학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동 바닥을 손금 보듯 볼까요? 손금 보듯 볼까요?
그냥 대답하세요. 제가 이 지동바닥을 손금보듯 볼까요? 손금보듯 볼까요? 그렇죠. 손금보듯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랑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동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신호가 여기 제일교회 앞 거기서 막혀요. 그러면 얘도 우측으로 가, 여기도 좌측으로 가, 요 골목길로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안 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지름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내비를 다 킵니다. 내비가 약하면 그때부터 티맵을 키든 뭘 키든 하여튼 별걸 다 켜놓고 그 아가씨의 명령에 다 순한 양이 돼서 그 길을 죽도록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죠.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도 할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죽도록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수일 내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 홍해길, 광야길,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멀고 먼 길 돌고 돌아가도록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세상에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세상에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시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 따라가면 앞으로 남은 삶은 평탄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은 형통할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니까 그 길이 빵빵 뚫릴 것 같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오도 방정을 떨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일 줄 알고 그들이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따라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대고 있단 말입니다. 뒤에는 이놈의 인간들,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아이고 보내놓고 나니까 아까워 죽겠네 차라리 싹 다 죽여버리자 하고 애굽의 군대가 세상에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왜 불합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이 세상에서 고생고만 시키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목적같이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으로 그래도 저 천국으로 우리를 한꺼번에 옮겨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 왜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강야를 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구원 얻었다고 그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다고 그래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시험 들게 하고 실패로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갈등은 갈등대로 다 겪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해 봤음직한 문제란 말이시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그 답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도 싸울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기수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군사 같지 않은 군사가 나라를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솔직히 못 지키죠. 저같이 등치가 좋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를 망가뜨려 가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몰라요. 총알을 어떻게 장전하는지도 몰라요.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올 때 그때 제가 무슨 람보라고 싹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총알바지 한다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들은 다 꾸며낸 거지 그게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뭐예요? 실제로 막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나는 람보다 그러고 뛰어가 보신 분이 혹시 계셔도 지금 이렇게 썰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전투에 내보내면 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곳에?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이곳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다시 세상이 훨씬 좋았어 하고 돌아가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그리고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끔 아픈 길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길을 따라 쭉 동쪽으로 직행하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철기로 완전히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했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몰살당하는 거죠. 몰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놀래 자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분명히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기에 쉬운 길이 있지만 빠른 길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로 그들을 광야길로 돌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패하고 장사는 어려워지고 낙심과 실망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헤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교회에 오면서 뭘 꿈꾸고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뭘 꿈꾸고 오셨어요? 행복감. 예, 행복이 가버렸다. 행복감. 예, 교회만 오면 행복이 가버리는 행복감. 바바이. 예, 성공하셨습니다. 자, 또 뭘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천국 가는 거. 가는 거요? 아니면 여기서 천국을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천국 보고 싶었죠. 근데 와서 천국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교회 떠나세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천국을 못 보셨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질 것 같죠? 가면 갈수록 안 보여집니다. 왔을 때 잠깐 맛보고 그 다음부터 깨지는 건데 지금까지 못 보셨다니 불행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 천국이 보이는 교회로 빨리 옮겨가시는 게 살 길입니다. 이거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오면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교회 오면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교회 오니까 5주 동안은 새가족실 가봤잖아요. 그죠? 5주 동안은 막 밥 타러도 안 가도 돼. 아, 여기서 뜻이 없어서 여기서 뜻이, 아이고,
왕이십니다. 아이고 왕이십니다. 5주 지나봐 썰렁해. 그때부터는 관심도 안 가져. 그때부터 나 혼자 그냥 다 살으라는 거야. 세상에 5주짜리한테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웃긴 인간들이다. 웃긴 인간들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5주 딱 됐는데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살아. 그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주 동안은 좀 천국 같았는데 5주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인가, 지들끼리만 놀고 나 혼자 밥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이 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계속 혼자 먹었대요. 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시고 떠나가시는 게 유익입니다. 절대 천국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만드시길 원한다면 내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가대에게 부탁을 하는데도 목사님 성가대 이제 끝났어요. 그때도 식당 보면 주변에 혼자 먹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입이 사셔갖고 이 입이 은혜를 입어갖고 입으로 다 방어를 해. 아니거든요. 지옥을 만드는 건 꼭 사단이 우리 눈에 보여줘도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왕 교회 오셨으면 좀 이렇게 좀 죽도 좋으셔서 세상에 계속 죽만 드시지 말고 오래 씹어도 죽 만들지 마시고 좀 아이고 같이 밥 좀 먹읍시다 좀 이렇게도 좀 하시란 말이에요. 3년 동안 밥 혼자 먹은 거 자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삼적 두먹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얼굴을 못 봐갖고 말은 못하겠지만 꼭 보면 삼적 같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와서 오히려 시험 들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온갖 상처를 여기다 다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진짜 별 볼 일 없네. 그래도 다시 세상 애굽으로 죄 짓는 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머물렀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는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그냥 적게 쳐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길을 건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기가 막힌데 야 저들에게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고 따라 들어왔다가 세상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어떤 아이가 교사가 그랬대죠. 야야야야 세상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다고? 야 웃기지 마. 갈대숲을 그냥 이렇게 별로 빠지지 않는 갈대숲을 그들이 다 걸어서 건넌 거래.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을 딱 듣고 선생님 그럼 더 기적이네요. 그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뒤졌으니 그게 기적이네요. 오히려 애가 그러잖아요. 애가 이걸 자꾸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니까 애가 선생님 그럼 더 기적이잖아요. 갈대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건널 수 있는 갈대숲을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멍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닫아버리셨는가? 다시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돌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로와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 냈더니 너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겪고도 옛생활로 돌아가면 너 돌아가면 죽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정말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애굽 사람들이 430년간 재물을 쌓았단 말입니다. 몇 년간 재물을 쌓았어요? 진짜 430년간 이스라엘 이용해 먹고 진짜 부라는 다 축적했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딱 10가지 재앙을 딱 보내시고 나니까 완전히 애굽이 그렇게 상태가 되는데 430년간 쌓아 올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주잖아요.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누굴 위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게? 기껏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쌓아 올린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쌓아 올린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도대체 볼 수 없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400년간 그렇게 이게 우리 거라고 쌓아 올렸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누굽게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들이 겁날 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막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만 했단 말입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늘 매맞고 억압받지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좀 넓고 편하고 쉽다고 하여 해안길로 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에 몰살당하기 십상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그 블레셋, 그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에게 또 그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도 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참 아름답게 해. 참 찬양단이 참 찬양을 참 아름답게 해요. 그래도 두 손 들고 찬양도 그냥 마음을 다해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 한번 부딪히면 그냥 자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건들면 넘어질 줄 아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떻게 건들면 넘어질지 이미 아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걸어 넘어뜨리면 넘어질지 이미 사단은, 절대 그 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내 앞에서 싹 다 물러가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친구 관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섣불리 덤볐다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덤볐다간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거 너희들 잘 지키면 현세에서도 복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거 잘 못 지키면 현세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야. 재앙이 너희들을 뒤를 끊임없이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고 소중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야 될 준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의 길은 그렇게 녹록한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엔 인간의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이미 제가 솔직히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내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환장하고 뒤집어지고 병나고. 그래서 정말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헤헤헤 하나님 날 도와주셨네.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신 일이거든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왜 쉽고 빠른 지름길을 제쳐놓고 홍해로 향하는 먼 길을 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는 깊은 뜻을 서연이 주연이한테 말을 하면 이해 잘 합니까? 권사님한테 이야기하시면 잘 아십니까? 이해를 잘.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다행히 우리 아들 총명이가 왜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얘가 주의를 안 지킬 애는 아닌데 지금 제 아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을 자식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하지만 이 아이들 설득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을 이해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안 됩니다. 아내를 이해시키기가 쉽습니까? 남편을 이해시키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이것은 정말 살리는 길인데 이 말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설명해 주셔도 안 들어요. 고집스럽게 내 계획의 길을, 내가 준비한 길을, 내가 원하는 그 결과의 길로 가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인만큼은 끝까지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단 말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고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가 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 막 시험 들어서 안 돼. 하원아, 너 시험 들 거니? 아니요. 너 좀 반쯤 들었는데 아니요 그러는 게? 야, 하원아, 그냥 우리끼리 놀자. 어른들하고 놀지 말고 너랑 놀자. 자, 네가 길치야. 뭐라고? 길치. 길치는 길을 몰라. 절대 갈치 아니다. 길치다. 길을 진짜 모른다. 그런데 네가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40년을 다녔어. 너 교회에서 너 저기 원천 유원지까지 가려면 갈 수 있니? 못 가니? 왜 못 가? 아니 40년을
길치지만 40년을 다녔다고. 김치 아니고 갈치 아니라니까. 몇 년을 다녔어? 자, 이제 몇 년을 다닌 거야? 40년. 그러면 여기서 원천까지 갈 수 있니 없니? 왜? 너 길치잖아. 40년을 다녔으니까. 그러면 좀 더 멀리 가보자. 신갈까지 갈 수 있겠니? 못 가겠니? 왜 못 가? 길치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건 또 안 가봤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네가 가본 데라면 갈 수 있니? 갈 수 있니? 갈 수 있겠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지동을 53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지리학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동길을 환하게 꿰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돕니다. 그것도 한 명이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 이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토끼가 걸어간 길을요.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 토끼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여우가 쫓아가는 거야. 어디 있어? 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우가 건 길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호랑이가 막 따라가는 거야. 냄새가 나네 막 이러다가 이거 호랑이 발자국이 있네. 그러면서 이 포수가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뭐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길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다녔던 길들이 결국 밟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길을 몇만이 다녔어요? 200만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 이상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이 40년 동안 길을 다 만들어 놨을까요? 다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리학 박사가 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아는 거란 말입니다. 좀 북동쪽으로 움직여야 이게 가나안인데, 이 북동쪽으로 움직여야 가나안인데, 그들이 이미 다 지리학 박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동쪽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참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심보가 못돼도 되게 못돼갖고요, 애들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여기 와 여기 오면 아빠가 과자 줄게. 그러면 애가 막 과자를 보고 환장해갖고 막 오면은 이 고를 막 움직입니다.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아직 왜 그래도 저만 못됐나?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덕어라고 해봤잖아요. 우리는요 분명히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는 게 아까우니까 속색이면서 막 시간을 끌어가면서 주는 사람, 이 못된 인간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빠갖고 야 구름 떴다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십자가 큰 병들아 2km 정도 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 하여튼 어제 나 되게 속쓰겠지. 조금 기분 나쁘다. 야 구름아 5도 정도 틀어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5도를 틀어갖고 그럼 제사장들이 아이고 저쪽이네. 우리 같으면 심보가 못 돼갖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약 올리다가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번 떠오른 구름기둥, 한번 떠오른 불기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 이런 일이 참으로 많으시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믿고 인생 요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고, 시험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도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약점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 죽을까봐 구름기둥으로,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에게 맞아 죽을까봐 천군 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이 외롭고 고독하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과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한 아가씨가 경로석에 앉아서 피곤해 쩔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가씨! 아가씨! 여기 경로석이요! 여기 경로석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힘들게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처자를 향해서 여기는 돈 안 내고 탄 사람들이 앉는 데인데. 경로석이 그런 거잖아요. 왜 이 애들을 못해서요? 네, 경로석은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앉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더워 죽을까봐 구름기둥, 에어컨 같이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사막기후는 영하로 떨어져야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영상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광야로, 세상에 블레셋 길이었으면 먹을 것도 잘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굶어 죽을까봐 40년간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10원도 요구하지 않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받았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강야로 내몰렸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하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울어야 하느냐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도 한결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명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